신앙 및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역경 속에서 희망과 위안을 찾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선교단체들을 통해 피를 채우시고 박해하는 자들의 성령을 역사로 주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교회가 되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슬픔과 고독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딱 잘라 말씀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불가능합니다. 고난 없이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죠. 그 결과가 바로 고난이었어요. 해산하는 고난, 땅을 갈아야 하는 고난, 질병과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고난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의 깊이도 다르고 고통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쉽게 다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고난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내 마음과 내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조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부부 사이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어설픈 조언이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은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너무나 잘 다룰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다룰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완전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직접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나 같은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깨달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커다란 고난 앞에 서 계세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 정도야 정말 무덤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요 오늘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시지요.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36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만한 정말 위대한 기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 정말 위대한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잔을 하나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의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저주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원래 이 잔을 누가 받아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 받아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지금 그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잔은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저주의 잔이에요. 십자가는요, 사실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어려운 가혹한 형벌입니다. 그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으로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필리핀에서는요, 매년마다 십자가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진짜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채찍에 맞는 사람도 꽤 많고요, 실제로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실제로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손바닥에 못을 박고요,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요. 실신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매년마다 수십 명씩 그렇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왜 할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겠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은 고통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이라는 건 단순하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만이 아니고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영적인 고통이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주님은 그 커다란 문제 앞에, 단순한 육체적인 문제 앞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야 되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는가? 14장 33절 말씀 보면은 주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33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마음이요, 놀랐대요. 그리고 슬퍼하셨대요. 34절 말씀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 마음이 고민하여 근심이 많아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정말 근심이 많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마음을 너무 짓눌러 가지고 여러분 입술에 나 정말 죽을 지경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음은요, 그보다 더한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근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데요,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인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용감하게 나서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심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고뇌에 찬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이 기도라기보다는요, 마치 토로하는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36절 말씀 보시면
그분의 그 심정을, 그분의 그 마음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며 기도하세요.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그 있는 마음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멋있게 말하는 그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직설적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감정을 토해내어요. 시편에는 참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편들을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시편 15절에 악이 내 팔을 꺾으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시편 58편 6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을 다 꺾어달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정말 심할 정도로 거칠게 표현하고요, 울분을 토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는요, 내 감정까지 다 토해내는 게 기도예요. 때로는 시인이 원수에게 무제한적으로 하나님 보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이 꺾여졌냐 이빨이 뽑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은요,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도 저희가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소식을 이제 전해 들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신방을 가면 그분이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이 대충 있다는 걸 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혹시 같이 기도할 게 있나요? 라고 물을 때에는 그분이 그 말씀을 그래도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장 지금 시급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숨기시고 자기의 상황을 숨기고 하시는 말씀,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올해 자녀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 버리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의 그 진실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치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요, 여러분 막 싸매지 마세요. 내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안 돼. 내 못난 거 하나님 보시면 안 돼. 내 예쁘게 보여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꾸미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최대한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형식적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미사역으로 꾸며진 기도였고요, 화려하게 포장된 기도였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세리는요, 서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냥 구석에서 무릎 꿇고 쭈그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지막하게 내미는 한마디 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진실된 말 한마디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돼요.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내가 지금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고민되어서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훌륭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숨기고 치장해가지고 멋있게 보여야지, 내가 멋있는 기도 드려야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진실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진실된 기도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 마음을 정말 다 해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가 하면 3번이나 하십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드리신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사투를 벌이며 기도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대요. 이 가시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사역에 방해가 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번이나 동일하게 자기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그냥 3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작정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음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엎드렸던 거예요.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지요. 물론 그 가시가 제거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그 안에 있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대요. 적당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분의 고통을 기도로 풀어내셨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고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하면서 미사여구 가득한 멋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품이 있고 세련되고 격식 차리는 기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평소의 기도를 보면 좀 고상하지요. 아무
마음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으면, 별로 아쉬운 게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너무나 커다란 문제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야복강가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곱이요, 야복강에 다 왔는데 강을 건너가지를 못해요. 자기의 동물과 자기의 재산을 먼저 다 보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도 다 보냈습니다. 자기의 아내들도 강을 건너서 다 먼저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강을 건너질 못하고 그 강가에 그냥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성경이 씨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씨름이 전자 씨름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냥 붙들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가 하는 말,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씨름입니까? 그냥 매달리기지요. 그냥 붙잡고 매달리기지요. 야곱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다리를 쳐서 다리가 골절되고 탈골될 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를 놓질 않고 그냥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왜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하게 하나님의 사자한테 그냥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한번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적당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 있기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거 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말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중얼거리고 있을 정도로 그가 기도했는데, 엘리가 그게 술 취한 거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한나가 너무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토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 있는데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도 그냥 미지근한 기도를 드리거나 눈물이 말라버린 기도로, 아니면 애절함이 없는 기도, 몸이 건조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진실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럼 무엇을 이루려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무엇을 이루려고 기도하셨을까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될까요? 구태여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꼭 이 방법이어만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기도였는데요, 소원을 내려놓고 점차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나 포기하고 이제 뭐 어쩌겠어,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내 생각이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종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별로 없지요. 세계 어느 교회를 봐도 우리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의 기도를 보면 글쎄요,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를 잘 보면은 그 안에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기도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기도를 생각할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기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만약 진이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도 보세요. 예수님이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원함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는 말, 응답받는 기도.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을 보았어요. 응답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라는 표현을 보았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자마자 제가 그래, 이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고통이 제거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응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내려질 그 진노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살 권리와 의지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응답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의 가장 최고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가장 기도의 최고이고 절정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범을 배우기를 원해요. 물론 기도는 신비예요.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나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진실된 기도,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내어놓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응답하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